네, 오늘 기도회 가운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파해내고 우리의 삶에 막힌 것들을 뚫어내고 또 우리의 그동안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던 것들을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년이 시작되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받은 말씀이 시편 140편 7절이었습니다. 네, 공개를 해드리는 건데 그 140편 7절이 이렇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이 시편을 지금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어떤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골리앗을 무찌른 때죠.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키가 3m가 넘는 그런 거구에다가 그리고 온몸이 최신무기로 무장을 하고 그런 정말 이길 수 없었던, 그리고 머리에는 보통은 이제 노투구를 씁니다마는 이 블레셋은 한 단계 좀 더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철기로 되어 있는 또 투구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졌는데, 그런데 그 물매가 정확하게 어디에 박힙니까? 바로 그 골리앗의 이마에. 그래서 골리앗의 투구를 뚫고 그리고는 이마에 박혀서 이 승리를 거두는 그 일을 늘 떠올리면서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했던 다윗이 나의 머리를 과연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을까? 그 빗발치는 수많은 무기들 속에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그 투구를 뚫고 정말 그 자신의 그 초라한 그 물매가 이마에 박혀서 즉사시키신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구절을 썼으리라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다윗의 이 모든 자신의 인생의 어떤 핵심, 바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은 그 어떤 세상의 최첨단으로 무장해도 지킬 수 없다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받자마자 너무나 행복했고, 저의 영적인 어떤 전쟁에서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그런 공격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머리를 온전히 지키사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영성과 또 온전한 몸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또 올해의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혹시 해석이 안 되시거나 그러시면은 꼭 저한테 가져오셔서 제가 꼭 말씀을 해석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세상의 어떤 법칙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해 가시고 승리해 가시는 어떤 이 믿음의 법칙, 이 믿음의 법칙을 정말 이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의 모든 전쟁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정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찬양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않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울증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행복감이 없지? 이런 어떤 굉장히 우리의 어떤 삶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 정신의 병, 마음의 병, 또 영적인 질병들, 이 모든 것은요, 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침 나와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겨내시면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눈만 떠도 행복하고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땅에서 정말 남은 생애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뭐라고 몰아붙입니까?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이 땅에 살 가치가 없어. 세상이 너를 보고도 비난하고 주위 사람들도 너를 보면 비난하잖아. 너도 너 자신을 봐봐봐. 그러면 너 자신은 정말 무가치하다는 느낌 안 드니? 이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죠. 근데 그때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 숨쉬는 그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는 그날까지 너는 가치가 있고 너는 이 땅에 숨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그 숨쉬는 일조차 정말 하나님의 사명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는 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밥만 먹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승리의 마음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또 역시 그의 후손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과 동일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금 전쟁, 바로 이 수많은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는데요. 오늘 어마어마한 전쟁이 그 당시 근동에, 고대 근동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은 페르시아 지역의 엘람이라고 하는 고대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그곳에 아주 막강한 군주였던 그돌라오멜과 동맹국, 4개의 동맹국과 또 그 당시 가장 큰 부를 자랑했던 또 역시 이 사해 지역의 이 소돔성과 그 연합한 고모라성을 포함한 5개 연합군이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승리를 하면서 그 모든 재물과 또 모든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때 누구도 잡아가냐면 바로 이 조카 롯을 잡아갑니다. 조카 롯을 잡아가서 결국 조카와 그 모든 사람들은 뭐로 쓰여요? 노예로 쓰이죠. 전쟁의 전리품이 돼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거나 노예로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자신의 피부치 가운데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집에서 길리운 바로 318명을 데려가서 이 조카 롯과 또 그곳에 있는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약하디 약한 그 한 가정 또는 한 부족, 이 정도의 그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 그 어떤 면에서 제국을 이룰 그런 위대하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기고 또 이제는 원정까지 와서 승리한 그돌라오멜과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오늘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조카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같이 쫓아가서,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부와 또 어떤 더 화려함에 현혹되고, 그래서 늘 마음의 심령에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인물로 또 베드로서에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든 열쇠입니다. 사랑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조카 롯을 사랑했기에 쫓아갔는데요, 조카 롯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이 있던 소돔성 그리고 그 주위에 그 고모라 성까지 포함해서 멸망시키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 듣고 한 일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끝까지 협상합니다. 그때 찾아온 인원을 보니까 10명이 넘는 거예요. 조카 롯 가정에 그래도 롯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적어도 10명 이상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그런 가족을 일구고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50명부터 이렇게 협상을 시작해서 조카 롯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인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정도 기도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 조카 롯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조카 롯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온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랑을 품어준 그런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10명, 의인 10명이 되지 못해서 무너지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의미를 알잖아요. 10명? 10명 안 되면 다 죽기로 했지? 그리고 다 죽였습니까? 아니면 조카 롯과 그 가족은 살렸습니까? 살렸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잘못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이 아니라 그 심중의 의도를 아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잘 미처 못했어도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여 기도하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 또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또 우리의 삶의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은요, 사랑의 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묶어서 전쟁에 내보내는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싸울 것을 생각해서 이 전장에 같이 가족을 내보내든 또는 자식과 함께 내보내든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을 묶어 내보내든 이래서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연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무조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 죽으니까. 그 사랑의 힘, 바로 이 사랑의 힘이면요, 우리 올 한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요, 모든 어려움을 능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어떻게 치르러 가는가? 바로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떠난 우리의 조카 롯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여기에 보내신 거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힘으로 나가서 승리를 한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우리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승리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하나님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고요, 조카 롯을 구원해낸 이 전쟁은요,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바로 그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거 못 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어떤 것 하나도 남겨둘 수 없다. 아브라함이 다 찾아옵니다. 내 조카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찾아온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어떤 위기도 다 극복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인데요. 이 318명하고 정예 부대로 구성되어 있는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은 정말 그 싸움이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318명, 이 집에서 길리었고 훈련됐다는 의미는 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브라함과 그냥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울 그런 사람들이 이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318명은 살아서 돌아왔는지 어쨌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하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된다 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줄 때 그 가정이 사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킨다 생각하면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318명이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아라비아의 로렌스, 거기 보면은 그 최정의 그 터키군을 그 부족의 아랍 부족이 가서 이 50명의 정예부대가 가가지고 이제 막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꼭 그런 겁니다. 그 몇 명 되지는 않는데 완전히 혈맹이에요, 혈맹. 여긴 함께 우리는 그냥 같이 죽는 거지 뭐 한 명이라도 살아서 돌아오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전쟁에서 같이 목숨 걸고 싸워서 죽어서 천국 가든지 살아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쟁취하든지 우리는 하나다. 네,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이 300명의 기도의 부도가 있다면은 승리한 겁니다. 이런 정말 목숨을 나눌 수 있는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정말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대학 때 무슨 시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 교수님 한 분이 술에 이제 한 반쯤 취하셔갖고 들어오셨어요. 지금은 그런 분이 계시면은 뭐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그때는 또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야, 교수님이 딱 늦게 들어오시는데 좀, 그리고는 칠판에 또 몇 마디 쓰지도 않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1, 그다음에 10, 그다음 100을 딱 쓰시고는 딱 폼 잡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설명을 좀 해주시다 나가셔요. 또 일찍 나갔어요. 또 그게 또 그렇게 멋있으세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게 옛날엔 그런 게 왜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지. 그러시면서 대학 4년 동안에 1, 10, 100을 만약에 이룰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1이 뭐냐면 한 명의 교수를 정말 깊이 알고 평생 갈 한 명의 교수를 만나면은, 내 스승을 만나면은 인생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10은요, 10명의 친구입니다. 10명의 친구. 10명의 친구만 정말 생사를 고락을 같이 할, 앞으로 평생 같이 갈 10명의 친구만 대학에 4년 동안에 만들 수 있으면은 성공한 거라는 겁니다. 100은요? 100권의 책입니다. 100권의 책. 100권의 책, 인생책 100권의 책만 정말 발견하면은 인생을 승리한 것이다. 이런 이제 좀 멋있지 않으세요? 좀 멋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나를 이끌고 나의 영적인 멘토가 돼서 함께할 영적 스승 1명과 그리고 신앙의 동지 10명. 여러분, 신앙의 동지 10명 어떠세요? 정말 내가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 10명이 나한테 있는가? 아마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비밀로 지켜줄 수 있는 그 10명. 그 10명이 나한테 있다면은 인생 승리한 겁니다. 또 내가 정말 성경 66권 중에 10권만이라도 제대로 된 이해를 갖고 있는가? 10권이요. 성경 중에 내가 신구약 통틀어서 10권이면은 그 10권을 묵상하고 또 머리에 꺼내서 그것을 계속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10권. 66권이 다 우리에겐 너무 소중하지만 그 66권을 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10권만이라도. 만약에 이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15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승리는요, 하나님의 신뢰예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돌라오멜이 지금은 잠깐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그 자존심 상해서 결국 나를 쳐들어와서 결국 나를 멸망시키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러시아가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그 전쟁 그만 못 두잖아요. 강대국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 당한 자존심을 만회하기 전까지, 어떤 조건이 내걸기 전까지 어떻게 그걸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못 그만두는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 그만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이 어마어마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그 모든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두려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고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방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신년의 첫 기도의 시간에 무엇보다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 이 모든 것보다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오늘 붙들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